저는 혹시 밥도 못 드시고 있나 해서 걱정해서 한 말이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도덕교과서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셔서 중학생들은 뭐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중학교 도덕교과서요. 자,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 형 고마워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매일 밥 해주시는 부모님께는 물이나 줘. 네, 이렇게 하죠. 도덕교과서에 도덕교과서 뭔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 저게 아들인가 딸인가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요, 여자친구 생일에는 축하해 하고 꽃다발 꽃 많이 샀죠. 그 다음에 엄마 생일이었어? 그 딸은 와서 축하해주고 있네요. 뭐 성별 어찌하는 건 아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저 딸은 엄마 생일 기억하고 축하해주는데 아들은 놀다 들어와가지고 누구래 집 비슷해요. 하여튼 어머 생일이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게는 늦어서 죄송해요 기다리게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덕교과서예요. 이거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님께는 왜 나왔어? 남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나왔나 봐요. 새 나가지 말아야 돼. 남자는 키워봤자 저거. 아무튼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고마워요 엄마. 여러분 정말 고마운 사람은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람. 우리는 지금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살고,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도덕교과서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해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여서 이 비유를 얘기하지만 실제 주인공은 부자예요. 부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부자와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나사로는 그냥 이렇게 됐다 이것만 하고, 부자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게 이제 귀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왜 그랬는지를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고 부자 얘기를 길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단다 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한 사람.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어요. 아멘 해볼까요? 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살다가 지옥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건네니까 하나님 뭔가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너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천국 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 틀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모자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 내 생각이 더 옳아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야 살아나는 거지. 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진 뭐 그 사람 된다고 구원받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X표, 내 말이 옳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주관이, 자기 생각이 이 뜨거운 지옥에 와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옥에 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와서도 절대 버리지 못한 것,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거였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에 뚜렷해. 반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자꾸 포기하고 내 생각이 죄악임을 깨닫고 내려놓은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요. 이사야서 55장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아주 자기의 주장이 펄펄 살아있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리고 지옥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풀어나간 사람들의 모델.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 예수 주님께서 들려주냐면요,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에 명품을 걸치고 매일 날마다 호화스럽게 인생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 즐겼다는 말은 유프라이노인데 육체적인 어떤 쾌락, 느낌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른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 똑같은 낱말 유프라이노는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을 살았는데 여기도 역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자가 바로 아까 지옥에 간 부자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쾌락 추구라는 거죠. 네. 정말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가 쾌락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걸까요? 네. 제가 한번 여기서 설교할 때 소개한 것 같은데요. 자, 영국의 2층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판이 런던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영국은 2층 버스가 유명하잖아요. 빨간색에다가 여기에 무신론자들이 이런 광고판을 넣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젠 걱정을 멈추고 즐겨라. 이렇게 했어요. 즐겨요. 막 인조이 하는 거죠. 그런데 걱정을 멈추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프라바블리하다. 그러니까 걱정은 멈추고 즐기자 했을 때 걱정을 멈추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야, 내가 육신적으로 좋기만 하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이런 일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막 때로는 절제도 하게 만들고 말이죠. 쾌락을 절제도 하게 만들고, 때로는 조심스럽게도 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몸에 좋다고 막 아무렇게 즐겨도 되는 거야? 이런 찔끔찔끔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아? 그럼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찬송가가 있잖아요. 서른도 선생님의 찬송가.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그냥 너 좋으면 해. 뭐 그걸 걸리적거릴 필요 없어. 그냥 해. 뭐 너 양심에 걸린다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칠까 봐 조심.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거니까 걱정 멈추고 그냥 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 광고판까지 올렸어.
내가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해도 되나라는 것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쾌락만 추구하면 뭔가 불안한데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이란 사실은 목적이 이거예요. 사명이 어디 있어요? 삶의 목적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또 정신을 차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성공한 사람은요, 일을 이렇게 하고 산대요. 첫째는 필요한 것을 한대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한대요.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을 한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떼도는 말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네요. 야,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실패하는 거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한다. 3번째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삶. 지옥에 간 사람은 뚜렷한 자기 주관을 지옥에 가서도 버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요, 목마른 사람이었죠. 한번 따라해 보죠. 목마른 사람. 자,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몇 방울이나 묻을까요? 단 몇 방울이라도 좋으니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면 내가 조금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 끝에 3방울, 4방울. 네. 그런데 이 부자의 간절한 부탁은 거절됩니다.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 몇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몹시 고통스럽고 뜨거웠대요. 여러분,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 물방울은 무슨 물일까요? 너에게 물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몇 방울도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물이 뭐예요? 이 똑같은 낱말이, 부자가 원했던 이 똑같은 낱말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낱말을 썼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자기 생각만 뚜렷이 있었고, 여기서 물이 뭐예요? 작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크게는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너무너무 자기 생각만 뚜렷하게 살았고, 지옥에 와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격 속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무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못을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던져져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 거래요. 근데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예수님의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목마르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목마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신 생명수가 단 한 방울도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단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명예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오직 자기 생각만 있고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나 그분의 말씀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옥의 인생이고, 지옥에 와서 그 물을 달라고 해도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방울의 물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둘째 사망이라 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지옥에 간 사람은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도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이 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런 곳에 가면 안 된다 하고. 혼자인 영혼이었어요. 혼자인 영혼. 누가복음 16장 22절,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아시죠? 비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부자와 거지에게 똑같이 사용된 낱말은 죽어예요. 죽어. 거지에게도 죽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부자에게도 죽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공통점이라 이 말이죠. 거지도 나사로도 부자도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의 죽음이죠. 누구도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나이 들어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안 아팠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계절을 넘기기가 참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육신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상이거든요. 자, 똑같이 죽었어요. 죽어라는 똑같은 낱말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달라요.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아줘요. 홀로 있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손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부자는 똑같이 죽었는데 그 다음은 땅에 묻어요. 여러분, 부자는요, 아까 우리 읽었죠?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친구도 많았고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은 혼자 죽음의 이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물 한 방울 없이. 그리고 그것이 어디예요? 음부였다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인 영혼, 혼자서 죽음의 이유를 맞이하는 영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의 죽은 다음을 동행해 줄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그러겠어요. 살았을 때 나사로는 버린 인생이었다. 육신적으로 보면 버려진 채 그랬어요. 너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근데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의 죽음을 받아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 이후도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도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혼자인 영혼이에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와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땅에 묻고 돌아갔어요. 장례식에서 그만이 왔던 손님들, 관이나 장례용품도 최상품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영혼은 혼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붙잡아 줄이 없는 혼자인 영혼,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한 방울의 생명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들과 주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오늘 나사로 이야기처럼 꼭 붙잡아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에서 외롭고 무서운 죽음이 아니라 위로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혼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함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우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찬양대 나올 때까지 좀 생각해 볼까요?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걸어가도 비바람을 맞이해도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인 영혼으로 그 죽음 앞에 서서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천사가 인도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를 인도한다라고 예수님이 천국의 이야기와 지옥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